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심에서 오늘 제목은 바로 우리는 뭐합니다? 예? 승리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승리합니다. 할 거가 아니에요. 승리합니다. 어쩌면 승리했습니다라고까지 말하기를 뭐하고 승리합니다. 지난 7월 26일에 시작된 파리 올림픽 8월 11일로 막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메달이 몇 개예요? 13개나 됩니다. 그리고 은메달이 9개, 동메달이 10개. 이야,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몇 위? 8위에 올랐습니다. 8위에 올랐어요. 양궁이나 펜싱, 또 배드민턴, 또 태권도, 또 뭐 유도 등을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고 연습을 거듭하고 노력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맡고 있는 우리 민족, 정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한 민족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은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도 마찬가지예요. 37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노래하면서 즐겁게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진리를 잘 설명했습니다. 뭘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쭉 그 내용 가운데 그렇게 꼭 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몇 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교리의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뭘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한다? 승리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크게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요,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은 잠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그 성공이래야 진짜 성공이고 오래가는 성공이고 상급받을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승리의 기쁨과 상급보다는 승리의 상처와 승리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이혼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어야 할 아내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간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은 승리보다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승리의 대가로 형제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승리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내가 억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평화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것들이 나의 이김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에 이긴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서서 보아도 가치 있고 유익할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쉬는 철에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공부합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문대학 나온 것이 올무가 되어서 인생을 패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으면 아무거나 돈 버는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텐데 이 대학 나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입에 거미줄을 치고도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분이 사람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큰 승리를 했다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빛이 바래집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적인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그가 세상을 호령하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1916년도인가요?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지 못하면은요, 결국 무의미해지고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언젠가는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참 승리자인 것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은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쩐다고요? 승리합니다.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이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먼저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상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를 때로는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앞으로 10초 후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기도는 이렇게 부족한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가끔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칼을 달라고 부모님께 졸라대거나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이가 원치 않지만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부모님의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할 것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잘 믹서 조화시켜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혹 망하려고 할지라도 망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쩐다고요? 승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결혼 전에 약점을 숨겼다가 결혼 후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이혼녀가 처녀라고 속여가지고 결혼했다가 아이가 있는 것이 발각되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결혼하기 전에 학벌을 속여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회사 경력이나 학벌을 속이고 입사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들통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못된 성질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이나 장점이 되게 하시고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약점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지나놓고 보니까 너 이렇구만. 너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임은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아시면서도,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내 죄까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가서 너 지난번에 그네가 이러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만약에 쫓아낸다든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쩐다고요? 승리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죄로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게 하려고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주시죠. 시골에 가면 씨암탉이 있습니다. 씨암탉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잡아먹기 아주 그냥 그냥 좋게 생긴 그런 암탉이, 씨암탉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저놈을 잡아서 몸보신 좀 할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자고? 안 된다. 큰아들이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집을 떠나서 공부하느라고 수척해진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맛있게 생겼는데 지금 잡아먹으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오래간만에 지금 아들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왔는데 잡아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안 된다. 안 돼. 근데 그 씨암탉을 누가 오면 잡아주느냐? 사유가 오면 잡아줘. 사유가 오면 잡아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오기야 금이야 키운 딸까지 주었는데 이 사유를 위해서 그것 좀 씨암탉 같은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차라리 높은 산 위에서 부르짖으면 메아리라도 울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귀찮다고 응답 안 하시겠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안겨줄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과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계신 사랑의 줄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은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면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코 시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잡고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깨끗한 것이 경건이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독수리 새끼들 아무리 눈보라 갇히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독수리의 의미가 그 날개로 다 감싸고 있으면은요, 그 독수리 새끼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천사가 시기에서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든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약점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